기도로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무릇에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 166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66면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은혜의 자리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 깨끗하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순수하시고 죄가 없으신 우리와는 구별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그 죄로 인하여 죄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게 되지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희생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즉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제물을 피를 흘려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제물의 피를 그 제단에 뿌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직접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용서함을 받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구약에서 오늘 이 나병 환자, 우리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 문둥병인 이 나병 환자인 그가 오늘 정결함을 받는 그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나병 환자, 문둥병자는 사실 고침을 받을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지금은 의학적으로 이것이 정복이 돼서 치료함을 받을 수 있고 완치를 받을 수 있지만 구약에서는 이 병은 고침을 받을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공동체에서 신앙의 그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가족과 떨어지게 되고 격리된 생활을 이어가야만 했던 것이 이 병이었습니다. 병에 걸려서 아픔이 있고요, 슬픔이 있는 그에게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죄인으로 낙인 찍혀 살아야 되는 것이 이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의 삶이었습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삶. 그런데 오늘 그 병에서 고침을 받고 다시 그 신앙의 공동체, 자기가 살던 그 집으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 병에서 회복되어 정결하다고 선포되는 의식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낙인으로 낙인 찍히고 신앙의 공동체로 돌아갈 수 없는 그 인생.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그 죽음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심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죽은 인생이고 그 죽은 인생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그런 우리를 회복에 그리고 생명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직접 희생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피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의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로 인하여 죽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그런데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런 우리에게 깨끗함을 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인 우리가 감사해야 할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이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삶의 그런 가장 첫 번째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함을 받았고 순결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었는데 나는 그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문둥병자가 즉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게 되면 제사장에게 가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이 병을 치유함을 받았다, 고쳐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진에서 그 공동체에서 나가서 이 나병 환자가 걸렸던 그 병을 진찰하게 되죠. 그 사람을 진찰하게 됩니다. 그가 정말 깨끗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나병에서 치유된 사람을 진찰할 때 이 제사장은 그 공동체 안에서 그를 진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 밖, 공동체 밖에서 진찰하여 보고 돌아오게 되면 진 밖에서, 공동체 밖에서 진찰하는 내용이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진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진찰할 경우 그 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이면 그 진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병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진 밖에서, 공동체 밖에서 진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병이 나았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보이는 것이지만 만일의 상태에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이런 병이 옮겨지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넘어서서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신앙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거룩한 곳이어야 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곳에 죄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하시어 통치하는 곳은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곳에 아직 치유가 확정되지 않은 자가 들어오면 그 거룩함이 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어떤 병이라고 했습니까? 지금은 치고 완치가 가능한 병이지만 이 당시에는 불가능한 병, 즉 저주받은 병이라고 인식되었습니다. 특히 나병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생기는 병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레위기 13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민수기 12장 10절을 보면요, 구스 여자를 취한 모세를 그의 누이인 미리암이 비방하게 됨으로 인해서 나병에 걸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요. 또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문둥병에 치료된 나아만에게 거짓말해서 옷을 받게 되고 돈을 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일로 인해서 문둥병이, 나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양을 할 수 있던 분양을 이 우시야 왕이 자신이 직접 하려고 했다가 이 나병에 걸리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따르지 않는 등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걸리게 된 것이 이 나병, 문둥병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들은 그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들은요, 마음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바꿔서 이야기하면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깨끗하신 그 순수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냥 단순하게 남녀가 만나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 앞에 거룩하지 않은 자가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무서운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들은 그 땅을 정복할 때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죽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든 가축도 죽여라, 남기지 말고 모두 죽여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인 것 같고 너무 잔인한 말씀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과 섞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 타협하게 되지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 결과는 그들은 결국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과 타협하게 되고 그들과 함께했던 그들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영 환자가 나았다고 하여 제사장이 왔을 때 바로 드리지 말고 나가서 그를 확인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는 거룩한 곳이어야 하고 그래서 죄악이 들어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닮아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어야 함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즉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 거룩하심을 담기 위하여 얼만큼 우리가 노력하고 싸워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공동체, 즉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그 죄가 없는 그런 깨끗하고 순수한 백성이 되기를, 그래야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천국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은혜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싸워 나가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렇게 싸움에도 불구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삶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려고 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5절을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정결 의식에 사용된 이 새를 잡을 때 흐르는 물, 그죠? 그리고 특히 질그릇 안에다가 이 새 한 마리를 잡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그죠? 우리가 쉽게 접하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를 잡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새는 죄인의 속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고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아주 하찮은 그릇을 말하고 있는데, 그 그릇은 바로 우리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그릇 안에서 새를 잡는다는 것은 보잘것없는 인간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아주 하찮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으신 그 피로 인해서만이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죠?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에게 우리를 말씀해 주면서 우리 연약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질그릇은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 안에 귀한 보물을 담으면 그 질그릇도 귀하게 여겨지듯이 우리는 비록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과 생명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 또한 하나님께 귀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결하게 된다라고 정결 의식을 말씀하고 있는데, 질그릇 위에 안에 새를 한 마리 잡아서 거기에서 잡는다라는 것은 연약한 우리가 깨끗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 피가 우리를 위해 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피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질그릇 안에 있을 때 깨끗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라는 의미의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결코 우리 자신이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질그릇과 같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활을 담았기에 거룩한 자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 분명히 우리가 다른 삶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비교해서 나는 우월하다, 그런 생각은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깨닫고 반대로 감사하는 삶이어야 하고, 그리고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냥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바로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질그릇과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밖으로 나아가서 이 문둥병이 나았는지, 나병 환자가 나병이 나았는지 낫지 않았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깨끗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역사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6절 7절을 보면 회복된 문둥병자가 정결 선포의식에 사용될 2마리의 새 중에서 한 마리는 질그릇 안에서 잡고, 그리고 새 한 마리는, 살아있는 새 한 마리는 그의 피를 묻혀서 이 나병 환자에게 7번 뿌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새는 들에 나와주라. 그죠? 한 마리는 이제 그 질그릇 안에서 죽어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 한 마리는 그 피를 묻혀서 나병 환자에게 뿌리고, 그리고 살아있는 그 새는 들에 나아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새 한 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죽어야만이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 은혜를 가진 자가 자유하게 됨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정결이고요, 깨끗함이고 순결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더럽습니다. 그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또 때가 묻고 먼지가 묻고 우리는 매일매일 닦아도 더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피 하나면, 그죠? 그 피가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결하다, 순결하다,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의롭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얼마나 깨끗한, 즉 우리 스스로는 깨끗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나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이 나병 환자를 알고 나은 자, 이제 정결하다고 이제는 선포까지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모든 몸에 있는 털을 다 깎고 그리고 목욕을 하고 의복을 다 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말고 7일 동안 있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7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온몸에 있는 털을 깎고 그리고 목욕을 하고 의복을 다시 빨고 그리고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그 죄악된 삶에서 깨끗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쓰러지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싸워 이겨내라. 그리고 계속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그 죄 가운데 싸워 이겨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삶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뭐예요? 털을 깎고 계속 목욕하고 의복을 빨고 그렇게 싸워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요, 그렇게 싸워 나아가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이 연약하게 매일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한 우리의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죄에 싸워 이겨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그 은혜 가운데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정결한 삶이고 순수한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늘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죄악 가운데 있는 삶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죄악된 삶에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 계속 깨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인생. 그런데 그런 저희들에게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의 그 삶을 다시 한번 지켜주셔서 먼저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회개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매일 쓰러지는 저희들의 인생, 하나님 성령님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도와주셔서 그 삶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결한 삶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만을 증거하고 선포내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